교회 학교 1900년 교회 증언 6권 193에서 205 교회는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어떤 교제를 통하여 타락한 습관을 가진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상은 불의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경시하고 있다. 도시들은 소돔과 같이 되어 버렸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많은 악에 노출되어 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들보다 더욱 등한히 여김을 받는 다른 아이들, 곧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는 거리의 교육을 받도록 방치된 아이들과 흔히 교제하게 된다. 어린 마음들은 쉽게 감명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경이 올바른 성격의 것이 아니면 사단은 더욱 주의 깊이 양육을 받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등한히 취급되고 있는 아이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부모들이 어떤 악이 자행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타락의 가르침이 습득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영혼은 부패해진다. 개신교회들은 법안권의 소산인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그 날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더욱 높여왔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의 첫째 날이 참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과 참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에 관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후에 그 날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과 분명히 배치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의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죄가 하나님께 불쾌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에 관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안식일 학교에 보낸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정규 학교에 보내면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가 배워야 할 과제로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혼란케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와 같은 교육의 영향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신앙의 장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시험에 빠진다 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등한히 여김을 받으면서 그들의 정력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오락에 몰두되고 그들의 신앙상 열망이 약화되고 그들의 영적 생애가 어두워진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은 그것이 흡수하는 바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 될 것이며 뿌려진 씨와 동일한 성격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가장 초기에서부터 젊은이들의 교육을 신중히 할 필요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부주의하게 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교육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이 더욱 낫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 사이에서 함께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모든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너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문설주에 바른 피는 히브리인의 장자를 재앙에서 구원해줄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다. 애굽인의 주거에서 발견된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살해를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은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늘의 벌이 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쏟아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호소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음성을 높이신다. 그대의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과 악을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그들을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도시들에서 떠나가라. 교회 학교들을 세우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든 교육의 기초로 제시하라. 이것은 귀중한 교훈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그것을 이 세상의 초급 학년에서 그들의 연구 과제로 삼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의 고급 학년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대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분별하고 피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태만으로 그들의 멸망을 조장하고 있는가? 등한히 여김을 받은 자녀들. 지금껏 우리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오로지 너무 적은 주의가 기울여졌다. 나이 많은 교인들은 친절과 동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신령한 생애 가운데서 전진하기를 소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전진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어떤 교인들은 그들의 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들의 빛을 말 아래 감추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렸으며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믿음의 무덤으로 삼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실망에 빠지고 그들의 부주의한 발을 사로잡으려고 도처에 잠복해 있는 유혹에 넘어지도록 방임해둘 것인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사업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과 인내와 사랑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다. 아,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우연한 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느낄 많은 교인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환경에 마음이 움직이고 사단이 그들을 자기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계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 위기의 때에 어떤 모양의 봉사가 필요한지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이 시대의 필요를 식별하기 위하여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한다. 양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은 양육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신다. 교회는 졸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처럼 특별하고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만일 어떤 학문적 직업이나 어떤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을 택하고자 작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이 필요되는 모든 것으로 느껴진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모두가 그처럼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소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모든 요구를 응해주지 않겠는가? 아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누가 가장 유망하며 누가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찾으러 간 사무엘이 외양을 본 것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외양을 가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젊은이에 불과하며 양치는 목자인 다윗이 들에서 불려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자 주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고 말씀하셨다. 가족 중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의 적임자가 될 것인지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의 학교에서 교육받을 축복과 특권을 얻도록 허용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기 위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교회 학교가 필요함. 자녀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우리의 큰 학교들이 설립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해 가는 많은 가정들은 현재 그들이 있는 곳에 남아 있음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권유하여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원만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나태에 빠질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큰 교회로 가는 대신에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다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라도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시킬 정규 학교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들은 헌신적인 선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선교사가 되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시킬 그리스도인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성경을 모든 과목의 기초와 생명으로 삼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철저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갑옷을 입고 그들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스스로의 모본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낮 동안에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기심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꾸준하게 가르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가정들은 홀로 떨어져 살거나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기숙사가 있는 우리의 학교에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움을 얻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 위하여 돌아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보낼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부모들은 주님을 위하여 재능껏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포도원의 어떤 부분이라도 즐겨 경작하고자 하는 모범적이요 신앙 좋은 교사를 채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영적 흥미를 참신하고 건전하게 보존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연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매일의 어떤 부분을 바쳐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교육하는 시간을 기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확신도 커질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을 배움에 따라 그들 자신의 성장도 더욱 신속해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겸손한 방법으로 일할 때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믿음과 활동은 그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려주고자 따라갈 때 날마다 증거할 확신과 만족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열렬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법률에 의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취약할 어린이들이 6명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해내기 위하여 마치 그대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의무를 너무도 등한히 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여러 해 전에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야 했다. 많은 지역에는 주님의 사업을 특징지을
진리의 대표자들이 이와 같이 있었어야 했다. 소수의 지역에 그처럼 많은 큰 건물들을 세우는 대신에 많은 지역에 학교들을 설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들이 현명한 지도 아래 지금 시작되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들의 소속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편의가 그처럼 풍부하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사업이 이처럼 크게 등한히 여겨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거스리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족히 해왔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잃어버린 기회들을 회복하도록 하자.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고 말씀하신다. 교회 학교와 그 교사들의 특성.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은 가장 높은 표준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릇된 교육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은 가정교육을 보충해주는 것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가지로 단순과 경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은 학교에서 일하는 재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학교에서는 유리하게 일할 수 없는 남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성경의 교훈을 실천할 때 그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육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교사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목회직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문제임을 깨닫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품을 식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꼴지으며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많은 분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등하거나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학교들 중 하나를 책임지어서는 안 된다. 지도의 능력이 없는 젊고 경험 없는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을 맡기지 말라. 그들의 활동이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하늘의 첫째 되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는 이 점에서 하늘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교만하고 냉정한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을 맡기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교사는 신속히 성품이 개발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다. 교사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도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시적인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어린이들을 편애하고 매력이 별로 없는 자들이나 불안정하거나 신경질적인 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은 채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사업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혼들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침착하고 친절하고 사랑과 관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주님의 가족 중 나이 어린 가족들로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취급하셨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참된 선교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영혼을 하나의 엄숙한 위탁물로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우리 교회 학교는 고상한 도덕적 특징을 가진 교사들, 믿음이 건전하고 기지와 인내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자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두운 구름을 발견할 것이다. 구름과 흑암, 폭풍과 폭풍 후 자녀들이 형성해야 할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부모에게서 맡게 될 편견 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칙을 가정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환경들이 그들을 결코 정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거치는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강한 열성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받아들여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교제로 연합되어야 한다. 유독한 세상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창문을 닫아야 하고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햇빛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늘로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야 한다. 비평과 의혹의 정신이 마음에서 제거되기 전에는 주님께서 학교 설립의 길을 여시는 데 있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교회를 위하여 하실 수 없다. 연합이 있기 전에는 그분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물과 재능을 맡겨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들은 빛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 주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실천해야 한다. 마음과 성품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열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 학교를 통하여 발휘될 선에 대한 감화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사와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열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학교를 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학교 사업의 결과 교회의 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만 하면 그 학교들은 설립된 지역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는 방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깨닫지 못한 신비들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이 지상의 사업이 마칠 때에도 올바르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표현하는 말로써 오늘날 고등교육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전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도 멸망해가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음성이 높여질 것이다.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성인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전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이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일꾼들이 길이 막혀 할 수 없는 진리 선포의 사업을 그들이 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 학교들은 이 큰 사업을 할 어린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실제적인 선교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꾼들의 군대에 자진하여 가담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의료 선교 사업에 가담하여 그들의 작은 힘으로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의 투자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작은 도움과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인도될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무리 중에 있는 어린 양들을 위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학교로서 알맞는 교사들이 여러 해 전에 세워졌어야 했다.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면 진리의 빛과 힘과 능력은 확장될 것이다. 세상에서 온 젊은이들, 마음이 타락한 상태에 있던 젊은이들까지도 이와 같은 학교와 접촉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를 위한 그들의 증거는 부모들이 품고 있는 거짓 이론에 의하여 한동안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종류의 선교 사업이 빛과 지식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들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훌륭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교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도덕적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깨닫고 전율할 것이다. 고상하게 시작된 이 사업이 헌신적인 일꾼들의 결핍으로 실패하거나 쇠퇴해져서야 될 것인가? 이기적인 계획과 야망이 이 사업에 개입되어야 할 것인가? 일꾼들은 이득을 좋아하고
안위를 사랑하고 경건의 부족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서 쫓아내고 그분을 학교에서 추방할 것인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은 이미 많이 진척되었다.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진지한 개혁, 곧 더욱 참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의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갈바리의 십자가 아래 자신을 낮추고 온갖 희생과 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출 것인가? 부모와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지혜를 얻고자 가장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흥미가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생애의 매 단계에서 그 시기에 알맞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마치 정원의 식물과 꽃들처럼 점차적으로 피어나도록 그들의 성향을 개발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지도와 교육은 어떤 남자나 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실물들을 적당하게 사용하므로 교훈들은 매우 분명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천연계에서 천연계의 하나님께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학교에는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기지와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큰 날만이 이 사업에 성취할 유익을 보여줄 것이다. 어린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재능이 활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구유를 높은 데 두고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유를 낮은 곳에 두고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국민학교 교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마음의 눈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는 악을 바라보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교사들은 때때로 어린아이들의 운동과 놀이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놀이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비평하거나 결점을 찾고자 하지 않고 불친절한 감정과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친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며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장소가 될 것이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주님의 가족 중 어린 가족들이므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부모에게나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실 것이다. 신자들이 적은 지역에서는 두 교회나 세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 학교로서 작은 건물을 세우도록 하라. 거기에 드는 비용을 모두 같이 부담하도록 하라.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자녀들을 세속적인 규제에서 분리시켜 성경을 모든 공부의 기초로 삼는 가장 훌륭한 교사들 밑에 두어야 할 가장 적당한 시대이다.